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나왔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보신 분은 카이스트의 산업디자인학과 교수인 배상민 교수님이에요. 이분이 유명한 분인데 얼마 전에는 집사부 일체인가요? 그런 프로그램에도 나와서서 더 많이 알려지신 분인데 세계 3대 디자인 스쿨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 뉴욕의 파슨스 디자인 스쿨이라고 그래요. 거기를 졸업을 했고 거기에서 최연소로 29살인가요? 29살인가? 그때 이렇게 교수로 발탁이 됐어요. 동양인 최초고 최연소예요.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에서 이분을 초빙을 했는데 이분은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되고 싶으니까, 그런데 결론은 뭐였냐면은 제가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이렇게 세계적인 상을 타고 세계적인 디자이너 반열에 올라가는데 자기가 개발한 제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이러는데 어느 날 회의감이 들더래요. 왜냐하면 제품 알맹이는 바뀌지를 않는데 겉에 디자인만 바꿔서 6개월마다 1년마다 한 번씩 신제품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한 디자인이 그냥 몇 개월 사이에 쓰레기처럼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게 아까운 게 아니라 내가 저렇게 쓰레기를 만드는 디자인을 하고 있다? 사람들의 배만 배불려주고 기업의 돈만 벌게 해주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다? 이런 회의감이 들더래요. 그래, 정말 이게 내가 좀 좋은 일의 디자인을 하고 싶은데, 이분이 참고로 목사님 아들이에요. 부모님이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디자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카이스트에서 연락이 와서 오는데 처음에는 듣지도 않았대요.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데 굳이 여기 와서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수직이라는 게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받는 직도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안 간다고 했죠. 근데 이제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그냥 뭐 이런 환경 따지지 않고 순종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결론만 얘기하면 요 밑에 나와 있는 그림들이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게다 대단한 디자이너 어워드에서 세계적인 아까 얘기한 그런 대회에서 상을 탄, 그래서 자기가 14년 동안 그런 상을 2번 탔는데 한국에 와서 카이스트에서 이 학생들하고 연구를 해서 52번을 더 탔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50번, 2번 그러니까 평생 한 번 타기도 어려운 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롯데 그룹을 얘기해도 되겠죠? 기사가 났으니까 거기 디자인 총괄 사장으로 이렇게 임명이 됐어요. 교수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디자인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디자인을 하고 싶다. 나눔을 주고 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결론은 아프리카에 가게 되면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이분들이 거의 아프리카에는 물이 어때요? 거의 죄송하지만 똥물 수준인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무슨 정수기를 갖다 줘봐야 우물을 파줘봐야 그때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어느 날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술자리에 교수들 회식하는 자리에 갔는데 이걸 뭐 소맥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썩드리는 거야. 근데 신기하게 이렇게 썩기는 걸 보면서 그렇지, 저걸 하면 되겠지.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 카본 필터를 넣어서 여러분 그 위에는 더러운 물을 받아서 밑에 병을 대가지고 딱 내리면은 그 카본 필터를 통해서 물이 걸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7리터 정도 되는데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한 40리터 정도를 이 사람들이 하루에 물을 쓰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현지에 가서 현지에 있는 걸로 이 사람들이 생활해서 이 물을 걸러서 먹을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다가 거기 뭐 진흙도 있고 소똥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걸 가지고 막 걸르는 이런 걸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4번, 5번을 걸르니까 5급수, 6급수 되던 그런 똥물 같은 것이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1급수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 제가 영상을 다 준비 못했지만 여러분 인터넷에 배상민 교수 치면은 그 실험하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현지인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주는 이런 디자인들을 하다 보니까 저 뒤에 그 끝에 저 빨간 뭐 십자가 같은 모양이 있잖아요. 저거는 이렇게 네모나게 접히는, 네모난 뭐라고 그러나요 그걸? 네모나게 되는데 그냥 MP3예요. MP3인데
디자인 어워드 대회 나갔는데 애플하고 같이 이렇게 나갔는데 애플을 이긴 작품이래요, 저게. 지금은 이제 MP3를 많이 안 쓰지만 이렇게 저게 네모나게 접혀가지고 큐브처럼 접혀서 이렇게 쓰는 건데 그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 귀한 것은 여러분 이분이 이런 디자인을 할 때 나를 위해 쓰려고 할 때는 14년 동안 2번밖에 그런 상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내가 이 재능을 쓰고 싶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카이스트 10년 있는 동안에 52번을 이런 상을 타게 하시고 이렇게 또 대기업에 또 사장이 되게 하시고 그 기사를 제가 읽어보니까 그 사장급을 대기업에서 외부에서 이렇게 한 적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회사에서는. 근데 아주 파격적인 일인데 거기 회장이 이제 앞으로는 기업이 그냥 물건만 팔아서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이 일반인들한테 어떻게 돼요? 좋은 기업이고 착한 기업이고 이런 이미지가 없으면 기업이 앞으로 인정을 못 받는다는 그런 생각에 이런 분을 또 이렇게 영입을 했다.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으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남들에게 내 존재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한마디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이런 갈망이 있을까?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냥 세상에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자녀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못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시작. 성도님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역사자 토마스 칼라일은 큰 영웅의 역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웅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우리 얼마 전에 영화에 나왔던 우리 이수신 장군이나 뭐 우리 6.25의 영웅인 우리 메가더 장군이나 아니면 뭐 중국의 저 진시황, 뭐 시저, 나폴레옹 유명한 그런 영웅들이 역사에 많이 있죠.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정치가나 군인들이었어요. 그러면 칼라일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사람들만이 영웅이냐. 사실 그런 사람들은 몇 사람 되지 않고 우리와 사실 큰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진정한 영웅은 누구인가? 그래서 영웅의 3가지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소명의식이에요. 뭐라고요? 소명의식.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한다. 이 배상민 교수는 자신이 주신 재능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는 소명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소명의식, 사명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 있든지 이분처럼 뭐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뭐 대단한 사람이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주신 자리에서 어떤 분야든지 간에 그것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결과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아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저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라는 말을 했으면 별로 고민을 안 했을 텐데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고 얘기했을 때 야 어느 정도 하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 빈틈이 많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여러분 그냥 이렇게 가볍게 들으세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이렇게 3P 바인더 하면서 그 안에 TM 과정에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을 적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적는데 보니까 감사하게도 저를 적어주시더라고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어제도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을 적어주시더라고요. 다른 의미보다 이렇게 코로나도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고 나름대로 목사님도 굉장히 막 이렇게 꿈이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렇게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존경스럽다. 뭐 얼굴이 잘생겨서 존경스럽다 그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참 감사한 거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대단하지 않고 또 옆에서 가깝게 있다 보면 이런저런 빈틈을 많이 보거든요. 설교만 하고 안 보면은 그냥 훌륭한 목사님 이럴 수 있어. 근데 뭐 반바지 입은 것도 보고 뭐 하는 것도 보고 안경 벗은 것도 보고
머리 빠진 것도 보고 뭐 이런 걸 다 보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존경받기를 원하고 또 존경하기를 원하는데 자신의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영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아 실현을 성공이라고 그래요. 내 꿈을 펼치고 내가 정하는 목적지에 가면 그 사람을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성공은 철저하게 따라합니다. 자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영웅들은 자기 권리를 포기한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본문에 읽으신 다윗은 자신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울 왕으로부터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울의 사위입니다. 여러분, 사위면 어때요? 조금 잘하면 자식과 같은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계속 핍박을 하고 무려 1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도망을 다니고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직장이나 어떤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뭐 상사로부터 윗사람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다윗처럼 윗사람에게 이렇게 고초를 당한 사람이 있을까? 몇천 명 군사를 거느리고 10년 동안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그 정도로 여러분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하게 누명 쓴 거예요. 그 누명이 뭐예요? 목숨 걸고 나가서 골리앗 물리쳤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자기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부른 노래인데 그 노래 때문에 열이 받아가지고 자기 자리 뺏길까 봐 자식과 같은 사위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윗이 보통 사람이었다면 얼마든지 보복을 했을 겁니다. 다윗은 힘도 있었고 칼도 잘 썼고 물맷돌도 잘 돌렸죠. 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백성들이 지지하는 거예요. 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울 왕에게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든지 명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그는 사울을 해치지를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질서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주보의 설교 노트의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질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아직 합법적으로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합법적인 왕이 되기 전까지 누구 밑에 있는 거예요? 사울 밑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른 거예요. 여러분, 당장 그 왕을 몰아내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다윗은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를 해치지 않았어요.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합니다. 이런 다윗에게 복수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지금 다윗의 동굴에 숨어 있는데 수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사울이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볼일을 보려고 사울이 동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다윗과 부하들은 그 동굴 안에 숨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밝은 데서 어두운 데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미 그 동굴 안에 들어와 있는 다윗과 부하들은 어떻게 돼요? 어두운 데 있기 때문에 동공이 확장돼서 사울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때 부하들이 다윗에게 소근거리는 겁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끝내버리십시오. 한 번이면 끝납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 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이면 당신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몇 분이 걸릴까요? 몇 초가 걸릴까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이게 중요하고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없다. 우리 여러분 어때요? 홈쇼핑에서 딱 뭐 틀었는데 1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요거 마지막 찬스입니다. 요번에 이 사은품 이거 좋은 거 주는데 이거 3분 남았습니다. 그냥 사면 이거 안 줘요. 막 이러고 나오면 어때요? 마음이. 이거 빨리 시켜야 되겠다. 손해보고 싶지 않으니까.
지금 이 기회가 몇 초가 걸릴지 몇 분일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빨리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조급하니까 어떻게 돼요? 더 잘못된 실수를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사울은 어떻게 돼요?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다윗이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실수했다고 너무 낙심할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존경해야 되는 이유는 그 짧은 순간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죽기도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누구의 뜻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돼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무언가를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뜻대로만 된다면 좋겠지만 세상의 모든 일이 내 뜻대로만 되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실패를 맛보고 좌절을 맛보고 배신을 맛볼수록 당신은 점점점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고 우울해지고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가장 느린 것 같지만 가장 빠른 길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기도 안 하고 가면은 빨리 갈 것 같죠. 예배 안 드리고 가면 빨리 갈 것 같죠. 하나라도 더 할 것 같죠. 근데 만약에 그 길에서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어려움이 생기면 다시 돌아와야 돼. 2번이고 3번이고 다시 돌아와야 돼. 근데 기도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시작이 느린 것 같지만 완전한 길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어요. 실패하는 일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때 멀리 간 사울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왕이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왕의 옷자락을 뱄습니다. 내가 이걸 옷자락을 벤 이유는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왕도 나에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 잘못한 거 없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사울이 이 모습을 보고 사무엘상 24장 17절에 따라합니다.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고 너는 나보다 의롭다. 아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지금 잘못된 일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닌 걸 알아요. 그런데도 자기 자리 지키려고 자기 욕심 때문에 아닌 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습에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닌 줄 알면서도 내 욕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불안한 초조함 때문에 5분 뒤면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자꾸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가는 거예요. 결국 그 끝에는 어떻게 돼요? 나락이 있는 거예요. 사울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너는 나보다 의롭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순종의 합격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려운 순간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합격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합격증을 받아야 된다면 누구에게 받아야 될까요? 누구에게 받아야 될까요? 크게는 하나님께지만 여러분 윗사람에게 받아야 돼요. 여러분과 연관이 있는 그 사람에게 받아야 돼요. 제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전에 그 사역하던 곳에서 12년 동안 있다가 이제 제주도를 가게 됐습니다. 저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사인을 받아서 가게 되는데, 그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 계속 저를 만류했어요. 제가 원체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저를 보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가서 물어보면 안 되는데 가지 말라는데도 기도하고 갔습니다. 간 동안에 뭐 극동방송 방송 설교도 하고 그 신학교를 맡아서 교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캐나다에 목회를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방향을 트셔가지고 한 6개월, 7개월을 기도를 시키시고 금식을 시키고 철화를 시키다가 다시 그곳에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고 저희 사모도 그곳에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다시 갈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아닌 부분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금식을 시키고 기도를 시키고 기도를 끝날 만하면 또 연장을 하고 또 연장을 하다 보니까 여름에 아이들이 그 여름 옷을 입고 왔는데 겨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12월 달에 돼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서 다시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갈 때 제 마음은 이런 거였어요. 아, 완벽한 졸업장을 받지 못했나 보다. 완벽한 졸업장을 받지 못하고 내가 그냥 내 생각에 조기 졸업을 해버렸나 보다. 다시 가서 하나님 뜻이라면 다시 가서 완벽한 졸업장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회하다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있는 동안에 7년 좀 넘게 더 있었는데 그 마지막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제가 거기 주강사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를 잘 몰라주지만 꽤 이렇게 잘 나갔습니다. 외국에서도 저를 설교 듣고 만나러 오기도 하고 어디 제주도 가도 누구 목사님 아니냐고 어디 지하철 잘 안 타지만 지하철 타도 갑자기 누가 앞에서 웃고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다 그랬더니 아무개 목사님 아니냐고.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얼굴은 잘 몰라도 목소리가 좀 이렇게 쉬어가지고 좀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성전이 크기 때문에 얼굴이 자세히 안 보이는데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근데 갑자기 트집을 잡고 이러더니 설교를 이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교육자도 수십 명이고 직원들까지 하면 100여 명이 넘게 있는데 갑자기 주강사인 제가 설교를 안 하니까 다들 왜 그러나. 그리고 또 제 시간에 설교 들으러 오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왜 설교 안 하시냐고. 제가 뭐라고 그래요? 대장 목사가 설교 안 시켜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간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그래서 정말 막 관두고 싶은 거야. 그 사표를 내고 싶은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었죠? 예?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 졸업장을 온전히 받지 않았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꼭 졸업장을 받아서 나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꾹꾹 참았어요. 참고 또 참았어요, 진짜.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제 수습이 돼서 다시 설교를 하고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겠지만 그 설교 순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렇게 수습이 돼가지고 다 상황이 정리돼 이제 여기 더 있으려나 보다 그러고 딱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개척 사인을 주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나가려고 맘먹을 때는 못 나가게 하고 있으려고 하니까 또 나가라는 사인을 주시고 이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짧게 말씀드리면 지방에 있던 제 대학원 동기 우리 교육자들 올라와서 목사님 기도하는데 홍해 앞에 있으랍니다. 홍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밤새 동풍이 불어서 갈라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액션을 취하려고 하다가 그때 제가 그 방송에 나오고 저 타워팰리스 100평에 살고 있는 어떤 그런 분들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그 눌러수호처럼 그런 선교 배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기로 해서 계속 교제하고 청계산에 기도하러 가고 또 그런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우리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파트를 하나 꿈에 그린 아파트 있잖아요. 그거 처음 나왔을 때 그거 다 대리석으로 돼 있는 선택을 하라고 몇 층 3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사모님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여기 교육자로 있는 동안은 이 교회에서 주는 사택에 있어야지 다른 분이 주는 걸 받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랑 엄청 싸웠어. 저는 받자 그러고 우리 사모님은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우리 장모님한테까지 가가지고 장모님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꽉 막혔어요. 왜 준대는데 안 받아요? 제가 그렇게까지 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건 인간적인 방법이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받을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돈 준다는 사람도 여러 명 있었고 집 준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좋은 데 찾아가려고 그랬으면 있었어요, 기회들이.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고 순종하는데 열흘 금식한 저하고 방을 같이 쓰던 목사님이 갑자기 금식 끝나는 날 저보고 기도를 해달래.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저를 기도를 해주지 제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목사님이 금식 기도했으니까 신령하니까. 근데 저보고 굳이 기도를 하려고 하더니 그 다음에 자기가 기도를 하더라고. 그러더니 하는 말이 요단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단강은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을 디뎌야 갈라지는 거잖아요. 이번엔 발을 디디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많이 울었어요. 밤에도 울고 집에서 못 우니까 차에서 혼자 울고. 왜냐하면 개척을 하려니까 개척 생각은 1도 안 해봤어요. 너무 어려운 길이고 나는 그 사명이 청빙이라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설교만 잘 준비해서 설교 잘하는 목사를 이렇게 할 생각만 했지, 그러면 교회가 좀 규모가 있으면 막 선교도 하고 막 이렇게 폼 잡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었지, 제가 개척교회 해가지고 제가 맨날 쓸고 닦고 화장실 고치고 똥 치우고 이럴 쥐 잡으러 가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안 해봤어요. 솔직히 죄송한 얘기지만. 왜냐하면 그렇게 20년을 지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저에게는 황당한 일이었어요. 그때 또 차에서 막 이렇게 뭐 임신부들 죄송합니다. 임산부들이 이렇게 뭐 자꾸 이렇게 제가 양쪽을 붙잡고 막 흔들면서 막 밤에 혼자 차에서 새벽 1시, 2시까지 막 기도를 하면은 그때 무슨 일이 많았냐면 그 번개탄 차에다 놓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뉴스에 날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은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굉장히 신경을 썼어. 차 안에서 혼자 그러고 있으면. 혼자 좀 울었어요. 이 길이 가기가 싫어서. 근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같은 얘기가 기니까 순종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 홀리클럽이라고 변호사들 모이는 모임에 조찬기도회 설교하러 갔는데 그 대치동 무역센터에 있어요. 갔는데 그 중에서 기도원에 그 오시던 분들이 저를 알아보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네 건물에 뭐 지하에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 나갔는데 천호동 그 구석에 지하로 오라는 거야. 갔더니 가기가 싫어. 내가 이 지하에서 썩을 인생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닌 것 같아. 근데 1년 동안, 왜냐 아무것도 없으니까 1년 동안 뭐 준비해 놓은 것도 없고 뭐 적금해 놓은 것도 없고 교회에 사택에서 살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저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1년 동안 세도 안 받겠다, 강대상도 자기가 해주겠다, 이 사람들이 막 적극적으로 막 밀어붙이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러고 순종을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때 중요한 건 누구의 졸업장을 받아야 돼요? 크게는 하나님의 졸업장이지만 작게는 여러분의 윗사람이나 여러분의 영과 연관된 그 사람에게 졸업장을 받아야 돼요. 내가 있고자 할 때는 하나님 가라고 그러시고 내가 가고자 할 때는 막으시고, 결국은 내가 하고자 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이 맞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졸업장을 받고 나왔더니 이런 놀라운 축복을 이런 엄청난 성도들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힘든 시기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 힘든 시기를 지나게 하실까? 사울 왕같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다윗이 그런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나는 왕이 되면 어떤 왕이 되겠어요? 사울 같은 왕이 되고 싶겠어요? 아니죠. 나는 절대 저런 왕이 되지 않으리라. 사울은 어때요? 힘이 생기면 교만해지고 힘이 없을 땐 겸손하더니 힘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전리품 취하고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다윗은 그런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윗 속에 있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질서를 알고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거역의 영이 떠나갔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언제든지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절대 권력자가 된다 이러면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위치에 따라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실 거예요. 그러면 참 여러분 어때요? 존경스러운 사람도 있지만 참 보기에 안타깝고 싫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때 당시에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 40년 통치하면서 그의 군대가 130만 정도 됐어요. 130만.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가 몇 명인지 아세요? 60만이 좀 넘습니다. 70만이 안 돼요. 그때 당시에 130만의 군대면 그 지역의 고대 근동을 다 점령할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군대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요? 이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다른 나라 점령하고 내 배 채우라고 주신 권력이 아니라는 걸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모진 훈련을 통해서 다윗을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좋은 왕으로 훈련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육각별이죠. 그죠? 그리고 가장 존경하는 인물하면 다윗 왕을 꼽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 왕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와서 이 나라를 통치할 때 다윗과 같은 왕으로 통치할 것이라고 그들은 믿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왕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사울을 보면서 너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의 안에 사울 안에 있던 거역의 영을 보게 하고 다윗 안에 거역의 영을 거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또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물통만 가져오고 사울을 살려줍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철저한 테스트 앞에서 다윗은 합격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블레셋과 전쟁에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으니까 지도자의 공백이 생기죠.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고 나중에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왕으로 되었을 때 큰 실수를 하죠. 밧세바를 통해서 불륜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회개하니까 용서하시지만 칼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분을 품고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앞부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다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 압살롬은 그 누이 동생이 이 강간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형제를 살려두는 거, 배다른 형제들이죠. 살려두는 거 보고 한을 품고 있다가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복수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미움을 받아서 아버지하고 사이가 계속 안 좋아요. 그런 상황에서 몇 년 동안 군사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렸다가 나이 많아서 이제 힘이 없는 아버지를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 같은 사람인 거예요. 아주 머리가 비상해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아이도벨이 짠 전략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나가서 백전백승한다고 믿고 있었대. 그 정도로 신뢰하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다 누구 편에 섰느냐? 압살롬의 편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다윗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지금 고민에 빠진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겁니다. 이제 그 아들의 군대와 한판을 붙게 될 것인가 다윗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두고 피난을 가기로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무기력하죠. 옆에서 요압이나 이런 장손들이 그리하지 말라고 우리가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과 싸우는 아버지 모습도 아름답지 않지만 백성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는 겁니다. 군부가 지지하고 있었고 종교계가 지지하고 있었고 오늘 여러분 24절부터 30절에 보면은 법궤를 가지고 다윗을 쫓아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법궤는요 왕의 옥새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세운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표시예요. 이것보다 더한 지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백성들도 어떻게 돼요? 다윗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피난을 가려고 그런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백성들을 고통받지 않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가야지.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내 자리 지키려고 이 법궤를 끌고 갈 수는 없다. 사울왕을 통해서 너무너무나 확실히 배웠기 때문에 그는 이 거역의 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26절에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맡기는데 나를 왕으로 세우면 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왕의 자리에서 내려가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성을 포기하고 가도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보시면 나를 왕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여기서 끝난 거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나 원래 목동이었어. 별 볼 일 없었어. 근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왕도 되고 정말 나는 과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이 자리 지키려고 원래 내 자리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내가 많은 걸 누렸는데 나 끝까지 이 자리에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욕심 부리다가
사울왕처럼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거야. 내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 뜻이고 왕이 되지 않은 것도 하나님 뜻이야. 제가 예전에 어떤 청년 자매가 이렇게 자기 그 연애 상담을 하는데 학교 때부터 이렇게 좋아하던 선배가 있었어요. 그렇게 교제를 하고 이랬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 자매가 계속 그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이러면서 상담을 하는데 제가 해주는 결론은 하나님의 뜻이면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만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때요? 내가 좋으면 계속 만나고 싶은 거고 결혼도 하고 싶은 거고, 그죠? 이게 잘못될까 봐 걱정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주 여기서 얘기하기 어려운 여러분이 그 드라마 사랑과 전쟁에서나 볼만한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다 얘기하기 힘들 정도로 막 혼수 가지고도 막 뭐 이런 막 시끄럽고 하여튼간 다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사돈 아저씨가 시아버지죠. 시아버지 될 사람이 여기 사돈 남자분을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시계를 보여주면서 신혼 혼수물로 이 시계 해달라고. 로스 있잖아요, 그거. 500만 원이 넘는 거 그거 해주라고. 아니, 근데 여자분들끼리 얘기하다가 뭐 좀 그럴 수 있는데 남자가 남자 사돈을 만나서 하여튼간 그 외에도 휘황찬란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저는 사실은 이제 적극적으로 추천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선택을 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한 달, 두 달도 안 지나서 결국은 이렇게 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물론 지금은 이제 잘 살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불안해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욕심이 나면 날수록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중요한 일이면 중요한 일일수록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아멘이 너무 작아서 안 되겠어. 다시. 중요하면 중요한 일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이 안 되길 바란다면 여러분 믿지 마세요. 맡기지 마세요. 그러나 나보다 너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내가 나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왜 불안해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안절부절 못하십니까? 그거보다 더한 것도 주실 텐데.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 결과를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다윗은 오늘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며 울며 올라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정말 못 참아서, 제가 못 견뎌서, 제가 욕심부리다가 아니면 제가 못 참아서 했던 말들 때문에 뼈 아픈 경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건 지금도 후회가 돼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왜 그랬을까?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요? 그건 하나님이 다윗처럼, 다윗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훈련하고 세우시려고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 훈련은 받아야 되고 그런 아픔은 내가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것들은 여러분 마음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당한 것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나를 돌아봐야 되겠죠. 분명한 것은 다윗처럼 이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피신을 가는 거예요. 왕의 자리를,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것처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다윗은 힘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군사력도 있었고 용맹스러운 장수들도 옆에 있었고 명분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압살롬을 맞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마지막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자기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랬을까요?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요즘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앞에서 권리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려고 그러고 되지도 않을 권리를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상대방을 욕하고 악착같이 자기 권리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자신을 한 단계 낮추시고, 나를 낮추려고 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을 더 낮추는 거예요. 2단계 낮춰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인간적인 머리를 쓰지 않고 복잡하게 인생을 살지 않고 내 주인 되신 주님께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다윗은 왕권도 왕국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어도 권리를 포기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 자존심 하나 내려놓지 못하고 내 감정 하나 내려놓지 못해서 교회를 옮기거나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목회를 관두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 하나 내려놓지 못해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성도들하고 양육을 하다가 굉장히 감사한 일을 하나 들었는데, 정말 1년 전부터 계획한 일이고 바랬던 일인데 그 포기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 가지 기도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힘들게 그걸 내려놨다고, 포기했다고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참 훌륭하다, 대단하다. 할렐루야. 욕심을 내는 건 우리 본능적인 거예요. 그죠? 포기를 하는 건 우리 본능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내가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거. 그래서 저는 금식할 때마다, 금식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절제하고 포기하는 훈련을 자꾸 시키시는구나. 금식할 때마다 느껴요. 근데 할 때마다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대답들을 안 해. 또 금식하러 올까 봐. 안 하고 싶죠. 그죠? 그래서 포기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 앞에 내 권리를 내려놓는 믿음의 사람,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진 에드워드의 세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작은 책인데 이 책 안에는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압살롬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왕이 역사적으로 존재했지만 우리 마음속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사울도 있고 우리 마음에는 다윗도 있고 우리 마음에는 압살롬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자식을 죽일 수도 있고 충성스러운 신하를 다윗처럼 죽일 수도 있고 또 압살롬처럼 아버지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울과 압살롬의 공통점은 뭡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권리를 끝까지 지키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자기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왕의 본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다 조금씩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 왕으로 살겠습니까? 압살롬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다윗 왕으로 살겠습니까? 여러분의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긴다면 여러분은 다윗 왕 같은 훌륭한 믿음의 영웅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